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교리적이라기보다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너무 방대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최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너무 이렇게 어렵게 방대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나하고 이렇게 관련 없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짧게나마 실제적으로 요약한 내용을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었으니까 혹시 안 가지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뒤에 프린트로 여분이 좀 남았을 거예요. 그것을 가져가셔서 오늘 메시지 이 녹취록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할까요? 저도 항상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지금 많이 굳어 있어요.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실제로 말을 하시고 악수도 하세요. 예. 전에 제가 우리 영어권들을 인도할 때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는 다 일어서서 돌아가면서 서로 껴안아주고 인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도록 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렇게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까? 이 예배가. 예. 이 녹취록은 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메시지를 한 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중에 이것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이렇게 녹취록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도 이렇게 예배 후에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 나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진정이 모셨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는 것이 지금 실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실상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실제적으로 동참해지는 그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장차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차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임했거든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놀라운 그 세계를, 그 실상을 많이 못 누리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이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도 오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말도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들의 그 삶의 현실은 불신자들의 그 모습하고 거의 같은 그러한 그 모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작 우리가 행복한가? 나는 하나님의 그 행복으로 행복한가? 세상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참 이래서 복받은 사람이니까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행복 말고 이거를 우리가 솔직하게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본문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자, 그래서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전체의 이 시간표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체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단체 속에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개인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공동체인 무형교회, 그건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에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유형교회,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유형교회에 들어온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속에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심각한 얘기죠. 자, 관점으로 이 배경을 이해를 하고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냥 꿈꾼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거의 다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우리의 지금 아까 우리 사도신경 했습니다. 그게 가짜로 한 겁니까?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이 중심에서 아주 진실되게 이게 이제 거의 매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중심에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것이 맞을 수 있어요. 진실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갈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갈등 자체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 이 전체가 바로 이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이에요.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섭리 중에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섭리 가운데에 특별히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참여하는 훈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죽음과 부활로 맞아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인 내 것으로 우리 가정에서 또 이제 인간관계에서 또 물질 문제 앞에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이 화평을, 기쁨을 맛보아야 되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의 그 섭리를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훈련의 목적으로 환경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외적인 그 고난의 광야와 같은 그 길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외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정말 그 내적인 그 영적 고통을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은 하나님은 굳이 외적인 환경적인 육신적인 고통의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인 이 죄라고 하는 그것을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껴라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니까 거의 다 외적인 환경적인 육신적인 그런 고난을 걸쳐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깨달아진 그런 대부분이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환경적인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 경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적인 환경적인 육신적인 고난으로 이끌고 가세요. 자, 어떠한 외적인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지만 그 다음 단계 진짜 의도하시는 그 내면의 그 고난을 어떻게 느끼도록 하나님은 먼저 환경에 인간과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제일 먼저 4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길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종종 외적인 환경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계속해서 불평, 원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모순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에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죄.
여러 가지 이 설명 중에서 하나가 말도 안 된다 그 죄.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벌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something impossible.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벌어진 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원망을 합니까? 불평을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10장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불평 원망하는 게 쫙 나옵니다. 거기 쭉 제가 썼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21장에 와가지고 또 이제 노골적으로 불평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말이 맞는 그런 불평이에요. 말 되는 불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죠? 그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족속들, 그러니까 막 이 야곱의 족속들을 이 2를 가면서 7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족속이 사는 그쪽으로 이제 다시 말해서 지름길을 걸쳐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제 홍해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쫙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센타모니카를 가려면은 10번 웨스트를 타고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 웨스트를 못 가도록 그냥 여러 이 적들이 막 그냥 또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5 사우스를 타고 샌디에고를 내려가는 거예요. 샌디에고로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이 PCH를 거쳐가지고 또 뉴포트 비치를 통해서 또 이제 팔러스 버디를 걸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삥 돌아가서 그것도 차로 말고 걸어서 자, 뭐 그래 봐야 사실 뭐 한 며칠밖에 안 걸리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뭐 수년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몇 년을 이렇게 돌아갔는지. 그러나 어쨌든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왜요?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우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먼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삐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환경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질병으로 쇠약할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임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바깥으로 노출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죠. 여러분과 제가 물질 앞에서 인간관계 갈등 앞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이 건강의 문제 앞에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 내적인 그런 그 죄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과 저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경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자신과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외적인 현상은 주로 내적인 영적 상태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적인 어떤 현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것은 내적인 갈등,
또 혹은 고통, 고난의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자신과 상대방을 볼 때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인 고난 속에서도 또 이 내적인 영적인 고난을 깨달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린다면은 환경의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이에요. 그 중에서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무리 이 육체적이고 환경적이고 외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어도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석 정도가 아니라 분깃, 여러분 이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분깃 영어로 하면 portion, 부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전쟁터에서 얻어진 전리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나누어 받는 상속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 다음에 썼죠.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신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분깃, 상속, 전리품이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유업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내용인 그 분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많은 그 부분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분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유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리품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상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다른 복을 구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이거를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기복주의 욕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기복주의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숨기면서 기복주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가 얻어질 수 있도록,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미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받을 복 다 받았어요. 단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시시해지고, 자, 이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모순이라 그 얘기죠. 그렇죠? 불가능한 게 지금 가능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 얘기죠. 오히려 들어오기 전의 상태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 상태로,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삶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옛날의 삶을 우리는 미련을 둡니다. 그리고 또 73편, 시편 73편 쭉 읽어보세요. 네?
그 불신자들은 잘 나가요. 이 고통도 없어. 걱정도 없어. 날마다 그냥 행복하대. 그리고 아주 서로 사랑해. 서로 용서해. 서로 그냥 양보도 해. 아주 인품도 좋아요. 아주 겸손해.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 앞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고통이 탁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시험에 들잖아요. 그렇죠? 시편 73편의 그 고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릴 때 대단히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예?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부추도 있고,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때 우리가 마음대로 먹었는데, 이거 만나밖에 없어. 이거를요,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하찮은 음식.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은 그 말은 구원을 못 받았든가 아니면 받았는데 이런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속적으로 통과하는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중생에 대한 기쁨과 중생에 대한 아주 진실된 그 간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중생,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때 그 간증을 우려먹게 돼요. 노. 신앙의 삶은 날마다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필요하다면은. 그렇죠? 이게 그런 상태죠. 이 애굽을 그리워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4페이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적극적인 면으로 볼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만큼 과거의 삶, 구원받기 전의 삶, 세상의 삶이 끔찍해집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면만 계속 상고하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습니다. 억지가 됩니다. 끌려간다 그 얘기죠.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것의 한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죄가 혹은 죄에 빠진 상태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가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에 반대되는 의로운 삶,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삶의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죄를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이 소극적인 면보다 적극적인 면의 이 체험이 더 중요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왔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이 장망성이다. 그거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임했는데 이거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망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다 미련 둘 필요 없다 쳐요. 그럼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망하는 지금 이 땅이 지금 망합니다. 장망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굳이 비교한다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네? 소극적인 면으로만 우리가 늘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이 세상은 망한다 이 세상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툭 떨어지는 능력 말고
하나님 자체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능력.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게 하는 장애물, 다시 말해서 숨어 있는 그 불신앙이 해결되지 않을 때 반드시 이 외형적으로는 또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도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간관계 갈등 그 자체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돈 문제 생기면은 그 돈 문제 하나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해결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이 돈 문제 앞에서 왜 잔머리 굴리는가? 그리고 아주 사람이 이렇게 야비해지는가? 또 왜 이렇게 내가 인본주의를 쓰는가? 내가 자꾸 사람들한테 손 벌리는가? 또 내가 이렇게 구차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가? 예?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난 그래서 죽어도 난 손 안 벌릴 거야. 그게 해법이 아니에요. 왜? 돈 문제 앞에서 내가 바들바들 할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은 내가 바깥으로 안 할지라도 그 내적인 불신앙,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내용을 조금 뒤에서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그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자, 이제 인간관계 갈등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면은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불만과 짜증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갈등과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문제의 표출이기에 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만 잘하려고 노력하거나 그 갈등과 문제를 무시하거나 도피하거나 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불신앙이라 그 얘기죠. 또 하나의 일시적인 나의 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인본주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싫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네 마음에 있는 걸 봐라. 네 마음의 뿌리를 봐라. 그 동기를 봐라. 그 배경을 봐라. 그 수준을 봐라.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거를 계속 지적해 주는데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그 아주 그 신비적인 그런 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복음적이고, 예? 그러한 성령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는 실제인데요. 언제까지 여러분과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냥 교리로만 놔둘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 체험과 고백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자, 오히려 이러한 관계 갈등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산상보훈과 특별히 팔복 같은 거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을,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에서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가 승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니까 또 재차 강조하시고 이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 누려라. 이게 능력이다. 이거다.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공간복음 보세요. 또 복음서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에는 거의 이게 다예요. 어떤 면에서는. 천국. 그러나 더 말씀드리면은 장차 들어갈 그 천국도 말씀하시지만은 굉장히 적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그러니까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의 그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밑에 깔려 있는 그러한 이 진짜 모습이 나올 때 하나님 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나에게 어떠한 그 죄가 있나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기자는. 자, 그런데 그럴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 누구를요? 인간관계에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이 죽일 놈인데 지옥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러한 가운데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또 애통하는 회개 속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다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물질에 집착하고 염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적인 영적 문제 곧 불신앙이라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이미 좀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래요. 자, 만나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하대요. 예? 그 만나가 그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찮대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하찮다 그 얘기죠. 하나님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 못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찮은 거예요.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만나가 싫어지면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 혹은 말씀의 맛을 모르면은 결국에 신령한 복이 실증나게 되고 대리만족으로 육신적인 만나를 찾게 됩니다. 영적인 만나가 시시해지면은 육신적인 만나를 쫓아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이런 것들은 참 여러분과 제가 외우는 게 좋겠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러한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복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런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 자신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에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또 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러한 불신앙의 죄는 사망의 고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신앙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많은 백성을 죽게 합니다. 불뱀을 보내시죠. 의도적으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죽게 하세요.
근데 불뱀은 그냥 뱀이 아니죠. 물려 죽었다고 하니까 분명히 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진짜 영적 수준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무능함과 전적 부패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았다면 아파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죄 속에 이렇게 뒹굴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아파야 됩니다. 그 시편의 특별히 그 다윗의 고백들을 보세요. 그 다윗이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 뼛속까지 아파서 뒹굴뒹굴하는 그 영적인 고통의 그 모습들을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죠. 네? 궁극적인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심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부활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속 역사의 클라이맥스예요. 핵심 포인트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모든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영적 고통에 대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개의 단계로 이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7절에 보세요. 백성들은 그래서 불뱀 때문에 고통 속에서 회개합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불뱀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니까 이것 또한 기복주의가 아니냐. 예?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이것만 없으면 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또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냐.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또 역사하시고 노뱀을, 그러니까 그 불뱀의 그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꼽아서 쫙 올려요. 그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성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불뱀에 울린 것처럼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요. 섭리인데요. 그러나 갈등과 고통의 몸부림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처럼, 그래서 참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자, 그래서 또한 이 가룟 유다와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뭐예요? 후회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해서 후회는 하잖아요. 회개로 안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불뱀에 물리는 영적 고통을 통해서 노뱀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부활을 맛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고통을 통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게 없으면은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영광, 이 땅에서 여러분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맛을 누리는 이 부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체성으로는,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합니다. 여기에서 맛봐야죠. 부활의 삶을. 자, 이것이 바로
8절 9절의 축복이죠.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예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어떻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단회적인 중생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노뱀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못난 것밖에 없는데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하나님은 이제 깨우쳐 주세요. 은근슬쩍 자식 제가 얘기를 객관적인 것처럼 싹 얘기를 해요. 성령님, 하나님 안 속죠. 그 순간이라도 또 집에 가서라도 깨우쳐 주세요. 너 잘난 척 했지? 잘난 척 해가지고 너를 드러내려고 했지? 그래서 네가 잘나가지고 네 자식들이 조금 잘 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네가 이렇게 드러냈지? 그거를 보여주세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노뱀 바라봐야 돼요. 잘났다고 우쭐하는 거 또 없다고 해서 막 그냥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거 축은 똑같아요. 축은 똑같아요. 그 핵심은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교만이나 좌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건강할 때 노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과 육신적인 것과 자신에 대한 체념과 자포자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누림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의지적인 항복과 의지적인 순종, 합쳐서 순복이라고 말하죠.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누리는 만큼 세상의 일시적인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고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고 난 그래서 그냥 빨리 죽고 싶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누림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러한 현재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전에 그런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현재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무가치하고 장망성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들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누림이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증거였기 때문에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소망이 세상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표현했죠. 지금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금강을 캐는 것 같아요. 내 집 뒷뜰에 발견되어진 그 금강 이 전체 액수가 1톤인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10톤이 또 묻혀 있대. 그걸 막 캐내는 이 노동일까요? 기쁨이죠. 자, 근데 보니까 또 100톤이 있대요. 그거를 막 캐내는 이 열심과 행위와 순종과 그것이 힘든 거예요? 누림이죠. 1000톤, 10,000톤
근데 이렇게 막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 보니까, 조금 여기 내가 왜 있는 데가 좀 다르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제 얘기입니다. 예?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여기 지금 어디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가 장차갈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누린다면은 장차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곳조차도 어쩌면은 못 느낄 정도로 그냥 연결되어질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어떠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하게 됩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 9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셨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 이미 왕노릇 하다가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저도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구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게 예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죠. 근데 뭔가 많이 다르죠? 뭔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내가 지금 많이 못 누리고 있네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제안을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제일 먼저는 주일 강단 메시지, 수요 성경 공부 메시지, 여러분과 저는 계속 재탕을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이 강단 메시지, 수요 공부 메시지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통치하시는 그 왕 되신 그 그리스도 그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푸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꼬집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성경을 다르게 풀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을 때, 재탕할 때 반드시 묵상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합니다. 묵상. 제가 전에 묵상에 대해서 강의했죠. 그리고 이것이 기도, 특별히 회개기도, 또 동행에 대한 그런 강의도 했습니다. 여러분, 동행.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동행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돼요. 그 체험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는 이러한 과정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지를 묵상이 되도록 듣는 것과 묵상이 기도로 특별히 회개기도로 연결되어지는 체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가 전제죠. 그래야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지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죠.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혹시라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반응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저는 모릅니다. 혹은 그 나라 속에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하는 분,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이 하나님 나라가 또 임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저를 포함해서 또 혹시 많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고통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으로 실제적으로 날마다 인격적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누려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